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이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의 장절은 후대의 편리를 위해 인위적으로 구분한 것이고요. 우리는 어제 새벽에 12장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날에라는 단어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날에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그 날에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에 할 때 그 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메시아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종말 또는 말세인 것이고요. 그 나라를 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재림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굳이 예수님의 초림에 한정하거나 또는 재림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1절입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또한 이 셈은 온 백성의 죄사함을 위해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들어갔던 지성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열렸던 것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죄와 더러움이 보입니까? 이 셈에 나아가 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처럼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병자를 만난 예수님의 질문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네,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 핑계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남 핑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둥,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는 둥
하면서 말이지. 혹시 이 병자의 투덜거림이 내 입에는 없나요? 내 남탓만 하는 것들 말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열린 샘 곧 은혜 아래에 있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말이지. 38년 된 병자는 오래도록 율법 아래에 매여 종노릇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더 이상 투덜이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열린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심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자기의 배를 위해 사는 것이 결국은 우상 숭배인 것이고요. 그런데 메시아의 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러한 우상 곧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본문이나 아니면 구약으로 말하면 우상을 전부 불태우고 오라는 말과 같은 것이고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우상을 제거한 일 아닙니까?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직도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 자기 욕망, 곧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이지요. 그게 계속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될 리가 없지요. 마치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갈증이 납니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욕망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더 갈증만 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네요. 영적으로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진리의 참 빛이 임하면 모든 어둠과 거짓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요. 3절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말은 구약 당시 거짓 선지자는 비록 근친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죽인 사실을 반영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하는 사람을 그 부모가 칼로 찌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예언해 오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도 다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뭐 다시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고요. 귀신들이 나가는 이야기가 왜 복음서에 유난히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나 귀신의 실체가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나 거짓도 다 참 빛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는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것 말이지. 요즘 교회들마다 있는 시험들 또한 알고 보면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거짓이 드러나는 것 말이지. 귀신이 쫓겨날 때 어떻게 나가던가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조용히 나갑니까? 아닙니다. 생 난리를 치면서 나갑니다. 입에 거품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하면서 말이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자 그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나 거짓이 버틸 수 있을까요? 빛 앞에 어둠이 물러가듯 이런 거짓은 메시아의 때, 예수님의 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거짓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시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내 마음에 울퉁불퉁 요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 이 구절을 직접 인용을 했고요. 마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 13장 7절이지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런데 작은 자들 위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는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큰 자였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권력을 잡으면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으니 말이지. 이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두가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목자를 치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말이지. 모두가 작은 자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작은 자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작은 자가 된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로 친히 찾아가심으로 말이지요. 하나님의 손은 큰 자가 아닌 작은 자 위에 드리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가 서로 큰 자 사울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작은 자 바울일 때는 하나님의 손이 힘있게 그에게 임했으니까요. 확인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진밀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무엇입니까? 큰 자입니까? 아니면은 작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까? 아니면은 내 욕망이 역사합니까?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지. 3분의 2가 뭐죠? 많은 것, 큰 것. 그것에 비해 3분의 1은요, 적은 것. 그렇다면 성경에서 큰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옛사람,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작은 것은요, 진리 또는 은혜, 새 사람, 그리고 이방인이지요. 먼저 된 것, 나중된 것도 마찬가지입니고요. 무엇이 멸망당한다는 말입니까? 율법 아래에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바로 육에 속한 것들 말이죠. 반면 연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는 것은요, 3분의 1 말이지요. 은혜로 거듭나 성령의 법을 쫓는 작은 것, 나중에 온 것,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에 이끌려 삽니까? 멸망당할 3분의 2, 곧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3분의 1 성령의 법입니까? 이 3분의 1에게 있는 것이 바로 연단인 것이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가니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을 쫓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찌꺼기가 내 속에 보일 때마다 과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앞에 열린 셈이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허물이 보일 때마다, 거짓이 보일 때마다 그것 숨기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끙끙대는 삶이 아니라 생명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분의 2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3분의 1에 속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성령의 법을 쫓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마다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